우리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3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로 15절 말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는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마 솔로몬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솔로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다스린 왕, 이 정도로 아마 솔로몬을 대부분 알고 있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지혜도 주셨고 총명함도 주셨고 그리고 부귀와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받은 사람은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에 대한 관심도 강했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그와 친해지도록 노력을 했고 외교적인 그런 관계도 맺고 싶어 했고, 그래서 가장 혈안적인 외교를 많이 받았던 왕도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마 당시 솔로몬이 통치할 시기에는 솔로몬이 거의 세상의 중심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인데, 사실은 솔로몬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솔로몬이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5번째 아들입니다. 5번째 아들이라면 왕위 순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죠. 사실 다윗의 아들 중에 왕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4번째 아들인 아도니아였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암몬은 압살롬의 누이를 욕보이고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셋째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둘째도 일찍 죽음을 당하고, 압살롬도 자기 힘으로 왕권을 쟁탈하려다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넷째 아도니아가 있는데, 아도니아를 밀었던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이런 굉장히 강한 세력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 했어요. 오히려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독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따지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왕권을 가져야 될 힘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군사력도 없죠. 그를 지지한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지도자와 또 나름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지했지, 정작 요압과 같은 그런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을 지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물러치고 솔로몬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솔로몬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신의 재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의 아버지 다윗과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엄청난 무력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굉장히 약한 왕입니다. 다윗과 같은 영향력, 카리스마, 힘 이런 것들이 없는 왕이에요. 굉장히 나약하죠. 존재 자체로도 굉장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간절함이 있었느냐? 내가 비록 가장 약한 주제에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내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정말 좋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일천번제라고 얘기하는 이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대략 3년여가 조금 넘은 시간을 걸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1000번제는 그렇다고 해서 1000번의 제사를 연이어서 계속해서 드린 그런 제사도 아니에요. 1000번제는 어떤 거냐면요, 1000번, 그러니까 1000번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을 한꺼번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말 그대로 제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단번에 잡아서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이 1000번제입니다. 제가 1000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1000번제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1000번제는 번제물 1000마리를 불살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 1000번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1000번제는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1000마리의 소를 잡아다가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3년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드려지는 1000번제의 이 모습이
어쩌면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보다 훨씬 더 정성과 또 그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시면서 거기에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솔로몬은 1,000마리 1,000번의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꿈속에서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네가 뭘 원하니? 그러면 원하는 걸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걸 내게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원하는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함, 혹은 카리스마, 혹은 큰 믿음, 포용력, 아니면 다윗의 용사가 33명인데 그 33명의 용사들이 다 용맹했거든요. 그런 용맹한 자신의 부하들, 그것도 안 되면 부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담겨있는 다윗이라는 존재는 굉장한 존재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의 존재를 벗겨버릴 수 없을 만큼 다윗은 굉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택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 저는 아주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은 카리스마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아버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지 모르는, 맡겨주신 백성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백성들을 내가 온전하게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아이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의 왕으로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다윗은 늘 강한 모습이야. 강하고 믿음 좋은 사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왕.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살아갈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말하는 것들, 백성들이 행하는 것들, 백성들이 간구하는 것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그 사정들을 내가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재판을 할 때 선악을 분별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요구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하려면 사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잘 알아야지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억울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국민 정서와는 전혀 상반된 재판 결과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판사들이 일일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문서대로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국민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지는 그런 재판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인애를 구한 겁니다. 긍휼을 구한 거예요. 잘 듣고 싶어 했고, 잘 보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재판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솔로몬의 마음은 백성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사랑해서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돌보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백성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저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까? 우리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요구를 하나님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놀라운 사람도 아니고 큰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작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작은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3절. 보이는 거예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약한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신 것 중에 하나는 그가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만
본질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저는 약한 아이예요. 작은 아이예요. 본인 스스로를 작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예요. 저 연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다가올 때에 그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곁에 다가왔던 사람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려 넘어진 아이들, 눈이 먼 사람들, 안증뱅이들, 손 마른 사람들, 온갖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다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작은 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바뀔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와 같이 위태로운데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간구는 스스로 헛된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솔로몬은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간구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도 능력도 힘도 아버지 다윗과 같은 강맹함도 아니었어요. 본인 스스로의 능력도 힘도 약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솔로몬은 백성을 사랑했고 그 백성들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작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꼿꼿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어떤 걸 해주길 원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끄집없이 물어보는데 우리는 정작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요구하는 것 저거 좋아 보이니까 저거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들이 이겁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솔로몬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면 우리는 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작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학생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어르신들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의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염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승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에 정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에 의한 어려움도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어려움을 늘상 안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다 본인이 결정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에 수많은 난관들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계획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어려움 투성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하나님,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 주변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이 나를 때립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우리 애가 하나님 건강이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 간절한 어려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작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야 돼요. 나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솔로몬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솔로몬이 그냥 아주 미천한 집안에서 미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어린아이,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스스로를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고 왕의 지위에 올라가 있어서 자기 위에 어느 누구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작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 작은 아이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큰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내게 말해,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솔로몬을 솔로몬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고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흔들거리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그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과정 속에서의 솔로몬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는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상한 심령으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응답되게 하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놀라운 위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교회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우리 옹정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할 수 있을까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답답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보여주시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답답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라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들여다봤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저희 사모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우리 찬양팀 열심히 하고 하는데 뭐 칭찬을 하지 않냐. 목사님 음악적으로 뭔가 있어서 그 성이 안 차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참 오해예요. 제가 우리 이제 희재도 알고 있지만 희재가 우리가 배웠던 그 학원 선생님이 있어요. 그 GAM이라는 학원의 선생님이 저를 제가 되게 음악적으로 대단한 줄 아세요. 제가 기타도 엄청 잘 치고 음악적으로 대단한 줄 아는데 저는 기타를 뭐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우리 집사님들과 똑같이 야매로 배운 사람이고 음악적 지능도 그다지 많지 않아요.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찬양팀이 참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더 칭찬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저를 제 스스로가 잘 아는데 제가 칭찬에 참 인색한 사람인 건 저도 알아요. 제가 누군가를 막 칭찬하거나 아우 잘하고 계십니다. 잘해요.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했을 때 그 전 교회도 그렇고 그 전전 교회도 그렇고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에서 제가 해왔던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많이 푸시를 했죠. 많이 얘기를 해요. 이거 좀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았어요. 전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그 전에 교회도 제가 그렇게 막 하면 분발하고 막 더 열심히 하고 근데 교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시간을 지나면서 좀 많이 알게 됐고 저는 우리 교회의 찬양팀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유튜브에서 이 김포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예배 신앙 영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교회 예배 전에 막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 교회의 찬양이 제일 좋아요. 악기들의 실력도 제일 좋고 찬양을 부르시는 분의 모습들도 참 좋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제일 놀라웠던 것은 음악적 재능이 많은 분들이 참 많았다는
진 집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희재랑 영민이랑 우리 영진이가 악기를 배우고, 우리 성경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이게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래서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제가 되게 작은 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부족한 것들이 참 많고, 저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어쩌면 누군가는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는 저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쩌면 누군가는 저 때문에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받고 계시니까 상관없는데, 상처 있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원래 성격이 이런 성격이고, 저도 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집에 가면 항상 사모님한테 혼도 많이 나곤 하지만, 제가 살아왔던 환경과 상황 자체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모습에는 교만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모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요즘 들어서 많이 바뀌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엎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말씀을 전한 것은 이게 제 마음인 거예요. 저도 듣는 마음을 원하고 정말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사정들, 아픔들, 어려움들을 잘 알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해서 좀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제가 드렸던 거고, 여러분에게만, 여러분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5년 10년이 지나고도 우리 옹정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더 섬기고 더 위로하고 더 함께하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점점 많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제가 아는 분들도 개척을 하고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힘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장소도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지금 노예 사무실 같은 데가 있는데, 노예 사무실을 그런 교회들이 빌려서 어느 교회는 9시부터 10시까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교회는 10시부터 11시까지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노예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옹정교회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옹정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희망을 많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도 보이고,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부분들이 보일 때에도 너그럽게 때로는 용서하시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같이 마음을 열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옹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화면 좀 크게 띄워주실래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의 나라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의 우리는 약하고 또 약합니다.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고 때로 넘어지며 때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솔로몬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주 앞에 엎드린 상한 심령, 작은 아이의 눈물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소망과 은혜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며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나는 작은 아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